여러분, 이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를 보시면 교재 8페이지가 있습니다. 교재 8페이지는 여러분들께서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8페이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9페이지는 위쪽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쓰셨던 올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쓰시고, 아래쪽에는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쓰셔서 매일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저 뒤에 보시면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읽으시고 기도하실 때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구절들을 미리 선별을 했으니까 75에서 77페이지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로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기록하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쓰셔서 새벽 기도에 끝나고 6시 반까지 사진 찍어서 교구 목사님들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특하게도 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대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습니까?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던 2장 17절 18절에서 느헤미야가 우리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성벽 재건을 독려하고, 그 독려를 따라서 이제 2장부터 6장까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 하는 것이 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9월 달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럼 7장부터는 이제 뭐냐? 겉으로 보이는 성벽을 완공했는데 이제는 성벽만 완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자 하는 내용이 7장부터 13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겉으로 내가 예를 들어 집사가 됐다, 내가 구역장이 됐다, 그 직분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드러나는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면 7장부터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7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저하고 말씀을 쭉 볼 텐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느헤미야서를 계속 볼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다음이 어렵고, 자식은 뱃속에 있을 때가 차라리 편했는데 낳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낳고 나서 기르는 게 더 어렵고, 취직하기 전에는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취직하고 나서 직장생활 잘하는 게 어렵고, 다 그렇죠.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어렵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다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을 거듭나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입니다. 올해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자세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제 그 관심이 오늘 본문의 관심입니다. 자,
자, 느헤미야가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말씀.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성벽이 건축됨에 예루살렘 성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맨 먼저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맨 먼저 한 일은 일꾼을 세운 겁니다. 따라합니다. 일꾼을 세운 것. 그러니까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는 성벽을 지킬 문지기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행정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맨 먼저 세운 사람들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성벽을 다 완공했으니까 성벽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서 적군이 들어오거나 스파이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예루살렘 거민들, 남유다 거민들은 성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문지기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아침에. 그런데 해가 높이 떴다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난 12시쯤까지는 문을 열지 말아라. 아직 파수할 때 문을 열으라가 아니라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상하죠? 성벽을 다 완공했으면 이른 아침에 성벽 문을 열고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게 해야 뭐가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지기를 맨 먼저 세워서 한 말이 아침에 해가 중천에 낮에 떠오를 때까지는 성벽을 열지 말아라. 닫아두어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가 4절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을 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15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성만 완공을 했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어놓으면 거민들도 별로 없고 살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적군이 들어와서 만약에 나쁜 짓을 하거나 스파이 노릇을 해도 아무도 막아낼 수 없다. 그러니 성벽은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완공이 되었지만 성벽을 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라. 이게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세우라고 한 사람이 따라합니다. 문지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지기,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죠. 성문을 지키는 사람. 그걸 맨 먼저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문지기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재 쓰시느라고 사진 찍으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영적인 문지기,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 따라합니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문지기. 세계에서 제일 길고 큰 성이라고 하면 만리장성 아닙니까? 만리장성.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그 거대한 만리장성이 4번 깨뜨려진 적이 있습니다. 적들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그 만리장성이 4번이 뚫렸습니다. 근데 그 만리장성이 4번이 뚫린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이 침략해서 뚫린 게 아니라 문지기를 매수했을 때 뚫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성벽을 완벽하게 짓고
거대하게 짓고 길게 크게 지어도 적군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방심하는 순간 그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돈 얼마 주면 그 성문은 빗장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은 문지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올해 2024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뭘까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계를 서는 것, 내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고 내 마음의 빗장을 항상 잠궈서 주님 말씀만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방심해서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파수꾼뿐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2024년 새해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심정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주일이 되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경계심을 풀지 않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찬양대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교역자든 크고 작은 교역자 그리고 교육부 혹은 찬양대 교구의 모든 일을 맡기셨을 텐데 그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제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말씀만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자,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맨 먼저 누구를 세웠다고요? 문지기.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자,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문지기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을 왜 세웠을까요? 노래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대원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도와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자, 화면 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는 것은 행정 관료들을 세웠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을 다스리려면 모든 행정 관원들이 필요한데 그 대표자가 하나니와 하나냐다.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의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문지기를 딱 세우고 나서 행정 관료들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기를 다스리고 이쪽 막로는 누가 책임을 지고 성벽 전체 관리자는 누가 하고, 그게 1절이 아니고요. 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이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스리는 그리고 잘 관리할 행정 관료들을 세웠다. 1절과 2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일 배워야 될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짧은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몇 번 나온다고요? 12번 나옵니다. 12번.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 느헤미야고, 방금도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했으면 제일 먼저 행정 관료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 이런 우선순위를 느헤미야가 세우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올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 이틀차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뭘로 여는 겁니까? 새벽 기도회로 열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로 열고, 지금처럼 올 한 해 계속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 일주일을 주일 예배로 여시고, 그래서 항상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선순위를 하나님 잘 섬기는 일, 그 일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느헤미야 마음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것은 유능한 관료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예루살렘이 안전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올 한 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 좋은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걸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2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화면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전체를 다스리는 관리로 2명을 임명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하나니, 또 한 명은 하나냐. 그런데 하나니를 보십시오. 하나니가 느헤미야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동생입니다. 동생.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동생이라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을 동생이라고 맡겼느냐? 그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동생이라고 자리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 하나니와 하나냐였을까? 하나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1장 2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라는 뜻이죠.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하나니가 그러니까 유다에 살다가 바사,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는 형님 느헤미야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어보지요. 동생 하나니에게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니라는 동생은 어떤 동생이냐? 형님 느헤미야한테 찾아가서 형님은 여기 바사에서 편안하게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동족은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지 150년인데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온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조국의 아픈 상황을 제일 먼저 형님에게 알린 사람이 바로 하나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라서 예루살렘 성벽의 책임자가 된 게 아니라 조국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형에게 가서 조국의 아픔을 알린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올 때 하나니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할 때 제일 가까이에서 형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요. 하나니에 대해서 5장 14절 화면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백성들이 자꾸 일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받아야 될 총독의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 봉사한 거지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때 하나니도 아무런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니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의 책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조국의 아픔을 맨 먼저 형님에게 알리고 형과 함께 돌아와서 그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로 말하면 월급을 다 반납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녹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형과 더불어서 받아야 될 모든 보상을 다 반납한 사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높이 들어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요.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입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보시지요. 왜 하나냐냐? 하나냐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영문의 관원입니다. 영문의 관원이라는 말은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의 한쪽 망루를 지키는 아주 작은 직책에 있는 사람. 그런데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니와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작은 망루를 지키는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밑에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냐는 그 망루 하나 지키던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나니와 하나냐를 보십시오. 정말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은 직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건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높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딸이, 우리 사랑하는 손자가, 손녀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분명한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제목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여기가 내 인생 맛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맛집. 영화를 정말 멋진 영화를 보면 와, 내 인생 영화가 오늘 본 이 영화다.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2024년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 인생에 가장 은혜 받은 기간이다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고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 마음의 빗장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에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시며,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내가 속한 직장의 영적인 파수꾼,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직장보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하나니와 하나냐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주여,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